지금 알고 있는 거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알고 있으면 바깥 대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고 있다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지금 가스불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나는데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행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물 끓이는 소리에다가 자꾸 알아차림을 하는데, 좀 더 이제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그 알고 있음을 알면 그 안에 소리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태가 좋아진 겁니다. 좀 더 힘쓸 필요가 없고, 좀 더 부드럽고, 넓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알아차림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책에서 나와 있는 표현을 쓴다면, 사태가 예리해졌다, 날카로워졌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대상 하나하나 알아차림인 거를 듬성듬성이나마 이렇게 알아차렸던 그런 알아차림이 이제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빨리빨리 알아차려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뭐 날카롭다, 예리하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표현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마음이 더 알아차림이 더 넓어졌다, 확장되었다. 그쪽이 더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었기 때문에 대상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겁니다. 굳이 대상한테 가서 알아차릴 필요가 없이 그런 쪽이 더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겁니다. 표현이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것이지 마음은 더 많은 대상을 한꺼번에 넓어졌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넓어졌고 확장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가 많다는 것,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한꺼번에 또 전체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것처럼, 멀리 본다는 것은 높게 떠 있다는 것은, 날고 있다는 것은 그 아래에 많은 대상들을 한꺼번에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 좋아졌고 힘이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고, 대상을 많이 알아차린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보는 눈이 자꾸 좋아진다. 보는 눈이 좋다는 것은 이제 보는 힘이 좋다는 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보는 힘이 좋다라는 거가 나중에는 이제 그 이해의 가속도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이해의 폭, 깊이,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이제 통찰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이해를 말합니다.
밴드에도 올려져 있는 것처럼 안동 수행자 Y의 수행자의 그 마음이 가지 않는다 또는 듣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이해가 보는 힘이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보는 힘은 이제 정견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견도 참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그냥 단지 용어로 단지 그냥 정견 이렇게만 알 게 아니라 정견을 빨리 그러면 쌈마디티라고 그러는데요. 왜 쌈마라고 하는가? 우리가 예불문에 보더라도 쌈마 쌈붓다 또는 아랑 쌈마 쌈붓다사 뭐 이렇게 오늘 예경문에 또 나와 있었습니다. 나모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쌈마 쌈붓다사라고 했는데 왜 쌈마라고 하는가? 그런 것들입니다. 단지 그냥 정견으로만 알면 그냥 용어적으로만 알면 이 쌈마에 대해서 그 깊은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가 간과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두면서 사띠가 일을 하면서 사띠가 대상으로 보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배운다는 게 참 이해하고 배운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어쩌면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와 까닭 또는 목표 그런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에 일어나는 지금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몸에 일어나는 느낌을 단지 대상으로 볼 때는 그 앞쪽에 붙어 있는 대상 쪽의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그 방석을 이리 갖다 여기 앉아도 돼요. 넓게. 오케이. 그래서 그 느낌을 아는 마음이 없이는 아는 마음 쪽으로 보는 그런 느낌 대상 그 느낌만 알 수는 없거든요. 몸에서 일어나는 그 지금 온기, 열기 그걸 느낌으로 본다면 그것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안다는 것은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점심 공양을 하면서도 그 경희스님하고도 법당도 나눴는데 그 연기라는 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연기라는 것은 물론 원인 결과인데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대상으로서 느낌만 있을 수는 없죠. 그걸 아는 마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연기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띠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지 사띠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까 물거리는 소리다 또는 몸에 일어나는 열기다 또는 통증이다 또는 새소리다 냄새다
그냥 앞에서 일어나는 그냥 대상만 가지고 다 빠냐뛰죠. 새소리다, 사소리다, 다 빠냐뜁니다. 이 사띠가 있어야만이 그 안쪽의 마음 같이 하는 아까 그 느낌으로서 대상으로서의 느낌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다.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는 마음 쪽을 수행을 사띠를 두는 거는 그 아는 마음 쪽을 이제 관심을 돌려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연기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자꾸 그 보는 힘을 족한다는 거는 이 마음 쪽에다가 자꾸 이해의 힘을 아까 같이 대상을 보면서 그 느낌을 보면서 아까 일어나는 그 대상 쪽을 보면서 그 대상과의 그 아닌 마음의 관계, 마음과 관계를 자꾸 이해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거가 이해하고 배우는 거가 이 마음 쪽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저축이 되고 그 이해가 그게 이제 법으로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정견으로 나중에 놔두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아직 정견의 깊이도 매우 깊죠. 아까 같이 단지 그냥 차소리다, 물소리다, 냄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를 이렇게 빠나띠를 보는 견해를 이 정견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대상을 보면서 자꾸 이해하고 배워서 바르게 정견을 이렇게 바꿔서 보는 거가 그런 것들로 배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배워서 정견으로 바꿔서 보는 거가 이제 바르게 본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바르다는 것이 이제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띠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같이 새소리다, 물소리다, 뭐 냄새다, 뭐 사람이다, 나무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다 빠냐띠라고 했지 않습니까? 빠냐띠는 지금 관념으로 만드는 그런 사물을 갖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걸 빠라마타로 보려면 마음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자꾸 보면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하면서 배우고 이해하고 배우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닦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빠나띠를 대상으로는 그런 무아의 견해,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사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띠가 없으면 사띠는 그래서 앞에 그 관념적인 거, 빠나띠적인 대상 쪽을 대상으로 하면서 뒤에 그 무아의 마음, 빠나띠를 대상으로 하는 무명의 마음을 자꾸 닦아내서 바르게 거기다가 이해의 힘, 지혜를 갖다가 앉혀놓는, 바꿔놓는 빠나띠를 보는 견해를 빠라마타를 보는 견해로 바꾸는 일을 사띠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견해가 이제 바르면 그 빠냐띠라고 생각했던 대상들이 다 대상으로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다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고 뭐다 새다 나무다 물소리다 냄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대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상을 단지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프다 따뜻하다 따갑다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쌈마인 거예요. 쌈마의 의미를 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아주 깊은 것도 있지만요. 일단 시시비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시시비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한번 살펴보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을 한번 보면요. 마음이 얼마만큼 분주하게 시시비비하면서 일어나는지. 뭐 다른 사람들 그 얘기 들을 필요 없이요. 본인의 마음이 자신의 그 몸을 보면서 한번 고찰해봐도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자선도 하고 본문도 듣지만 이게 오랜 시간이 됐다고 할 때 쉽게 말하면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2시간, 3시간. 그럼 뭐 몸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허리도 아파오고 엉덩이도 아파오고 또는 화장실도 가고 싶고 또는 때로는 이제 눕고 싶고 걷고 싶고 아무리 몸과 마음이 분리됐다고 하지만 마음은 몸을 그렇게 몸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툭합니다. 툭하의 범위는 매우 넓고요. 질도 다양합니다. 알고 보면 경혜스님이 공연 중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수행이 다 그냥 통찰이고 그냥 다 통찰이구나 라고 어느 날 이렇게 알았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알고 보면 다 툭합니다.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용어들은 사띠가 있어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해서 배워야지 사띠 없이 책으로는 그 깊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용어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금방 같이 대상만 갖고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몸에 일어나는 열기라는 그 느낌, 감각은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왜 안 되냐면 몸에서 일어나는 열기 그 자체가 지금 사띠가 거기서 일을 하지 않거든요. 사띠는 그걸 아는 마음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띠가 일어나는 것은 그 대상과 마음의 그 연관관계, 원인결과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도 관찰하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대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상으로 보는 그 이치, 그 힘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치가 있는데요. 일단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일단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통증이라도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거기에서 오는 그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을 좀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냉장고 소리가 많이 들릴 겁니다. 크게 들릴 겁니다. 시계 소리도 들리고요. 우리는 저런 소리를 이제 대상으로 그냥 시계 소리다가 냉장고 소리다가 아니고 그냥 대상이구나 라고 될 때 그때의 편안함과 냉장고 소리다 시계 소리다라고 할 때 그것과 비교를 한번 그때 가서 해보십시오. 얼마만큼 다른가. 다르면 왜 다른가. 어떤 이치 때문에 이게 달리 이렇게 되는가. 예를 들면 괴로움과 편안함의 그 차이. 그래서 금방 몸의 느낌, 감각, 열기를 관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몸에 일어나는 열기, 느낌, 감각. 울산과사님 같은 경우는 저 뒤에 따뜻한 데 있어서 더 많이 알 겁니다만, 더 강하게. 그거를 이제 느낌이다, 감각이다 하지 말고요. 그걸 그냥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지금 사산하시면도 몸에서 열기 많이 있거든요. 좀 덥습니다. 표현을 하면 덥다고 그러는데 덥다라는 걸 그냥 다시 일어나는 걸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덥다는 사라진 겁니다. 덥다라고 하는 빠졌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덥지 않습니다. 저는 금방 표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대상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적, 아는 마음 쪽에 개발이 되어서 지혜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걸로 본다는 거가 몇 차원 뛰어넘어서 지금 여러분 노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법륜처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신수신법 있는데요. 신수신법도 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수신법은 다 보는 마음 쪽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게 마음 쪽이죠. 보는 마음. 일어나는 대상 쪽이 아니고요. 몸에서 일어나는 열기, 느낌이 아니고요. 느낌을 보면 수념처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수념처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아는 마음, 보는 마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느낌으로서의 일어나는 것이 느낌이 되지만 감정이나 또는 번뇌, 마음이 일어나는 걸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의 대상으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이제 막 그다지 이제 그 번뇌에 시달림을 받지 않겠죠.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 냄새가 나서 싫고 저 냄새가 나서 싫고 누구 얼굴 보니까 꼴 보기 싫고 화가 나고
그 냄새 자체, 얼굴 자체를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알고 해야 되는데요. 그걸 일어나는 걸로,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걸로, 일단 일어나는 걸로 보면 상대가 아니라, 대상 쪽이 아니고 외부 쪽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는 마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단지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그 상대의 얼굴이나 꼴 보기 싫은 미움이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마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신념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단지 그냥 그게 일어나는 고유의 성질, 그 특성이다라고 할 때는 법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대상,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도 자신의 그 지혜에 따라서, 지혜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볼 수 있음이 다양함의 고통도, 괴로움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친 것만 알면 괴로움을 많이 당하지만 법령체 쪽으로, 미세한 쪽으로 가면은 관념과 시시비비하는 그런 빠냐띠적인 것이 굳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프랙티스를 하면서 쌉디로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신수신법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책에 나와 있는 데로는 좀 힘이 많이 부족하겠죠. 뭐든지 책대로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개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지혜의 힘이 아주 좋다면 저 개소리가 있다는 것도 없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요. 그렇다면 뭐에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집착의 대상이 없을 때 쌓임이 없기 때문에, 애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생사가 될 리가 없겠죠. 윤회가 돌 일이 없겠죠. 윤회 돌 일이 없겠죠. 단지 느낌만 보면 애치유로 넘어가지 않아서 윤회가 끊어진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느낌 하나 갖고 너무 약해요. 신수신법 중에서도 두 번째밖에 안 되는데, 심하고 신념죄, 법념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신수신법이라는 그런 알아차림의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명상의 주제, 카테고리, 그것도 결국은 법념체로 모아져야 되는 건데, 그때는 그 지혜의 힘이 좋아서 그 지혜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 그때 이제 번뇌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위파사나지혜가 통찰지혜인데, 통찰지혜는 몸과 마음이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빠라를 대상으로는 아라한의 도가지가 그 다음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을 하면 두 가지를 알아서 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카를 보는 자 두카의 끝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자신의 견해와 생각, 사띠가 아주 싼 말을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띠도 바른 사띠, 바른 사띠, 사띠 또는 바른 사띠라고 말하지만, 그게 이제 정말 바르다면 이게 쌈마사띠인데, 쌈마사띠의 그 정도, 그 힘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야 됩니다. 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띠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있고, 하지만 사띠에서도 그 쌈마사띠, 쌈마라는 게 과연 그 깊이가 어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파라마탈레를 대상으로 하는 이빠사나지의 통찰지혜가 좀 나야 그 쌈마라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고, 쌈마사띠, 쌈마데띠, 쌈마쌍가파 이렇게 해서 이제 8정도를 알 수 있는데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책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용어적으로 알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띠 하나만 갖고도 그렇다는 겁니다.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서 보면서서 이제 사띠와 지혜가 젓가락 두 개로 일하는 것처럼 국수를 먹는데 젓가락 두 개로 일하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되었을 때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본문 중에서 말하는 말을 했나 그런 관계를 말해본다면 몸에서 일어나는 그 열기 자리에 그 감각 느낌 자리에 거기에 바른 사띠가 들어가고 그 열기 감각 느낌을 아는 마음 자리에 알무지혜가 딱 자리를 한다면 더 이상 어떤 본의도 침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완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 같은 말인데요. 크게 보이는 거 보는 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상 쪽도 보이는 것도 지혜고 아는 마음도 아는 것도 지혜고 이 지혜를 갖다가 다른 말로 쌈마라고 할 때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쌈마 쌈붓다 라고 할 때 뭐 완벽하지 않나요? 이래서 부처님 수행법이 절대적이고 가장 수승하고
부처님이 수행했다는 그 수행이 문제가 아니고, 사띠로서 관찰을 했다. 알아차림으로써 수행을 했다. 그 사띠의 기능, 역량을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처님이 이 사띠로서 수행을 했다는 거에 그 가치. 그래서 부처님이 됐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띠가 이제 이렇게 쌈마삼붓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쌈마사띠 그 쌈마라는 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알아야 되겠죠. 사띠에 어떤 기능, 어떤 기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프랙티스로서 사띠를 두고 그걸 관찰을 하고 고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좋은 말들 다 있죠. 사띠를 두고 수행을 해야만이 부처님이 되고 붓다가 되고 마당이 되고 다 그건 책에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그 기능, 기량, 역할, 사띠에 어떤 효력이 있는가, 어떤 역량이 있는가, 어떤 이치가 있는가, 말하자면 사띠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 했던 까닭을, 그 이유를 우리는 직접 인증샷을 날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려면은 그 사띠가 하는 일, 역할, 기능, 기량, 역량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구석구석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세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몸과 마음을 보라고 했더니 몸에 심장이 어디 있고 호흡이 어디서 달라붙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몸과 마음 구석구석이라는 거는 대상과 마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띠가 알아차리면서 알아가는 그 이해, 그 배워야 할 대상들, 알아야 할 대상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 이치를 말하는 것이지 심장이 어디 있고 뇌가 어디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관념이고 이거는 생각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니까 그 연기는 심오하다고 그랬습니다. 원인 결과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한 사띠가 그 알아가는 그 원인 결과가 심오하다, 깊다. 그게
이렇게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어영부영 건성건성 그렇게 봐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드께서 그렇게 아르테미 가속도를 내야 되고 사띠가 이어지고 가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꾸준히 오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이치를 구석구석 크고 크든 작든 중간이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런 이치들을 알 만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오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는 절대적인 게 이제 사띠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사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띠가 없으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이치들이. 구석구석은 관두고 건성건성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는 건 남이 말해줬던 것, 책에 나와 있던 것만 보이겠죠. 다 가짜고 내 것이 아닌 것. 그래서 사산 스님의 그 전달 메시지가 책에 나와 있다고 해서 누가 말을 했다고 해서 믿지 말라. 내가 직접 사띠를 두고 직접 확인을 하라. 그렇게 글을 썼던 것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책 한 권만 탁 펼치면 나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걸 보기에는 책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마음가짐도 다르고 마음 자세, 견해, 생각, 관심도, 예력 다 다르죠. 일단은 마음가짐은 사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사띠 이씨보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 어떻게 달라진다, 이런 이치를 안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 공연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지는 변한다, 바꾼다. 영어 용어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니자도 변화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거를 영어로는 천지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경희스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니면은 책을 보고도 뭐 인터넷만 열어봐도 그냥 천지라는 말을 그냥 알 수 있는데 여기가 결부시키니까 몰랐던 게 다시 그렇구나 보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사태도 관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몰랐던 거가 그렇구나 하고 아는 거 똑같습니다. 사태 있으면 영영 모르는 겁니다. 그냥 천지는 그냥 영어로 그냥 천지고요. 아니자는 빨리로 그냥 아니자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전혀 그 관계를 지어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지를 또는 아니자를 천지로 결부해서 본다면 아니자는 보통으로 사람들이 항상하지 않음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항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천지된다는 겁니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근데 그 생각의 관념, 빠나띠르스의 관념은 그 변하는 것조차가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싫어서 또 툭해요.
변해서 득화가 돼야 되는데요. 변하지 않기 바라는 걸 득화라고 합니다. 천지 하나만 갖고도 이게 맞으면 그걸 아니자를 이제 대입해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무명의 모아의 마음들은 그 아니자를 그렇게 별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30대 얼굴이면 그대로 지금은 60대라고 했을 때 30대 얼굴 그대로 갖기를 원하는 몸도 아프지 않고 늘 그냥 생생하고 그래서 동안이라는 말을 그게 좋아하고 그것도 분에 못 이겨서 얼굴을 막 뭐 이렇게 뜯어 고치고 막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하는데 이 자신의 전부 변하면 싫어서 내지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로바의 마음이 그래도 욕망의 마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말하자면 모아로서 살아가는 쌀데없이 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삽니다. 예, 그 사람들에게는 변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자꾸 올라가기만 또 좋아하죠. 계장이면 과장으로, 과장이면 뭐 부장으로, 부장이면 사장으로 막 앞으로만 계속 내지르는 그런 타입. 그게 다 욕망이죠. 아래로 떨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변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건 다른 걸로 보십시오. 사라지는 걸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걸. 법계가 왜 법계인 줄 아십니까? 법계는 사라짐이 짱입니다. 근데 존재계에서는 그걸 못 봅니다. 있지만 못 봐요.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욕망들이, 관념들이 계속 일어나서 계속 존재를 잉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계에서 그 소중한 그런 성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문수. 어쩌면 관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수를 볼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단말을 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게 파나티 세계와 파라마타 세계가 막 겹쳤기 때문에 존재계와 법계가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마가 다 그렇습니다. 금방 말하는 그 아니자는 아니자 갖고 그 침지를 가지고 얘기한 거가 바로 그런 쪽입니다. 관념적으로 보는 거는 변하는 걸 싫어하는 거 이제 존재계 쪽이고요. 법계 쪽, 파라마타 쪽으로는 그 변해야만 되는 그런 진리. 그 변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변하는 걸 사라지는 걸로 보는 게 이제 단마 그리고 견해가 바른 거고 지혜가 있는 그런 생각, 그런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관념의
관념에서 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변하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법교육의 담마 성질을 진짜 아니타 성질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못 봅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을 모르기 때문에. 말은 불교인들도 말은 안 태어나고 싶다, 뭐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 고해 바다라고 하지만 말만 그러지 그걸 봐야만 되는데요. 안 태어나는 그 이유 원인을 봐야 되는데 안 본다는 겁니다. 보고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안 보이는데 또 싼 뜻은 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는자가 이제 법규로서의 아는자, 단마로서의 아는자는 지혜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삼법인, 삼법인이라는 것은 아는자가 좀 까놨단데요. 이 삼법인의 특성은 마라마타의 특성입니다. 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빠냐띠 관념으로 살아가는 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항상 하기만 바라는 사람에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라짐을 못 보니까 사라짐을 또 싫어하니까 없어지는 거 싫어해요. 재산이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질까봐 돈 안 나갈까봐 또는 그 치킨이라고 더 힘들어. 우리 스님들은 지키고 말 것이 없습니다. 뭘 취할 것도 없고 해주부사리 공에 올려주지 않으면 못 먹기 때문에 스님들은 못 먹습니다. 그런 정도. 근데 보통 사람들은 100만원에서 10,000원 하나만 비어도 채워 넣어야만이 속 시원한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지켜야 하는 마음. 사실 지킨다는 거는 쫓긴다는 건데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쫓기는 것처럼 정말 힘든 것이 없습니다. 지키는 것이 쫓기는 건데 그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텅 빈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단말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텅 빈 걸 좋아합니다. 이른바 어떤 그게 뭐 무소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냥 우리 우리 사파타나 수행에서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난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면 받아들이는 게 들어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거를 사띠하니까 또는 지혜를 쓰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걸 통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봐야만이 그 사라짐에 그 바뀌는 거 천지하는 거에 대한 이 고마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마고 이게 법이구나.
이게 사띠가 있음으로써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걸 알게 되는데, 사토시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생멸이라는 거의 차원도, 생멸생멸이라는 것에서도, 그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성품에서 깊게 하는 그런 지혜는 그름에서 더 벗어나게 되고요. 그립지 않게 하고요. 왜냐면 그 반대로 지혜가 더 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 일어나는 걸 많이 많이 봐야 됩니다. 일어나는 걸 대상으로 봐야면 그런 지혜가 나는 겁니다. 수행은 생각과 견해를 바꾸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보는 방식을 바꿔서 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빠냐띠나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걸 빠라마타라고 대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바꿔서 보는 거가 되고요. 거기 그게 바꿔졌을 때 그 이익, 그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왜 빠라마타를 하는 지혜가 나야 되는가? 그거는 너무 많고 깊고 길어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인터뷰를 지금 사사나 스님이 티칭 시작한 지가 2007년도 말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한다고 보면 얼마나 많은 티칭을 해왔겠습니까? 말하자면 인터뷰를 많이 해왔겠습니까? 인터뷰가 그 얘기입니다. 파라마타가 나야 되는 지혜가, 파라마타를 아는 지혜가 나야 된다는 그런 설이라고, 그런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관념에서 벗어나고 실제를 법의 세계, 법의 이치를 알면서 책에 나와 있는 사물의 본성, 몸과 마음에 대한 본성, 그 본성이라 하는 것,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깨달았어도 이 코가 코이고요, 이 귀가 귀이고, 또는 그걸 아는 마음은 또 마음이고요. 하지만 지혜가 달라졌고 견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보는 힘,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사물을 대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본인 스스로가 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마음, 총알 탄 마음,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얼마만큼 반응을 하는가. 거기에서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 있고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태와 지혜가 자리를 꽉 잡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사사나님이 앉아서 새벽
일어나서 명상을 자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왔는가,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어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얼마만큼 반응을 하고 지지고 볶고 화내고 싫다고 그러고, 그래서 공황장애까지 생기고 암까지 생겼는가. 그 일어나는 그 생각 하나,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참 그것도 순조롭게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봐질 때는 마음에 힘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게 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달라붙어서 정말로 막 그 쓰나미처럼 그 거대한 바다의 거대한 배도 쓸어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배를 쓰러뜨려 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별것도 아니고 힘도 하나도 없고 정말로 부드럽고 아까 말했던 그런 관세음이나 문수보살 그런 정도가 이제 여기다 또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또 바뀐다는 겁니다. 참 환장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사띠와 지혜를 도망가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해놓고 지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끈적끈적 늘어붙고 거대한 쓰나미처럼 그렇게 힘을 발휘할 때는 어떤 지혜를 써야 되는가. 그러다가 아주 부드럽고 인자한 관세음보살처럼 된 그런 마음을 있을 때는 그냥 이걸 그냥 그렇다라고 놔둘 것인가. 양쪽을 다 지혜를 써줘야 됩니다. 거대한 앙구리마가 칼자루를 들고 막 부처님한테 위협하는 그런 마음일 때도 봐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일어날 때도 봐야 되고, 그야말로 관세음보살이나 본수보살 하는 때는 관세음보살님 부처님처럼 그런 온화하고 인자한 마음일 때도 봐야 되고. 그러니 수행을 어느 한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 기간만 그러고 만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숨 하나 넘어갈 때까지 대상으로 봐야 하고요.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사띠와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띠나 지혜가 없어져 버리면 둥둥 떠다니면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붙잡고 늘어지고 치우고 또 차고, 그야말로 쓰나미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행패의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 본인의 몸과 마음, 본인이라는 존재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늘 상기하고 지금도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마음을 알고 있음 알아차림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항상 그것이 대상이 된다면 도망가는 것이 덜 할 겁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알고 있는 마음, 아는 마음, 그 알매에 머물러야지. 그야말로 행운님의 말처럼 색, 냄새 그런 거에 머물다가는 쓰나미와 같은 마음만 길러낼 뿐입니다. 키울 뿐입니다. 그쪽은 너무 감미롭고 달콤하거든요. 늘 반대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다 집착입니다. 아는 마음, 쌌디, 알아차림, 알고 있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알고 있는 마음, 아는 마음, 알무지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그야말로 이혼의 세계로 끌어가 버리는 덫 낚싯바늘 마라와 함께 마라가 잡아가는 마라한테 끌려가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늘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하도록 하고요. 알고 있는 마음, 아는 마음, 알매 머물도록 하십시오. 그게 중도에 머무는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